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도 본받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21년을 출발했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고민하다 예수님의 그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그 습관을 우리도 하나씩 본받아가자. 그래서 전반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6가지 습관을 구체적으로 본받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월에는 주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우리가 힘썼고 2월에는 주의 말씀 묵상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3월에는 주의 섬김의 습관을 본받고 4월에는 주의 전도의 습관을 본받기 위해 5월에는 주님의 가족 사랑 6월에는 주님의 교회 사랑을 본받자라고 우리 방향을 정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달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월 달에 열심히 기도를 연습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노력했는데 2월 달 되면서 기도는 끝나버리고 이제 말씀 묵상으로 넘어가고 3월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접어두고 섬김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씩 예수님의 이 모습들을 본받아가되 점점 쌓여가면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고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들의 속사람이 우리들의 또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전도의 습관을 본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가 과연 이 시기에 합당한가, 그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전도 명령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우리의 사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고민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2021년 4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전도의 그 열정들이 회복되고 전도의 그 습관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이방인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인데 이들이 이미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혼합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여기고 심지어 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아예 서로 부딪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전에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한 여자가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을 뿐인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 혼자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마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사람들을 데리러 마을로 뛰어내려간 사이에 제자들이 이번에는 마을에서 먹을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온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대화가 동문서답과 같은 좀 이상한 대화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선생님에게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예수님한테 누군가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감격에 북받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우리로 비유를 하면 벼가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해, 전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양식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추수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영혼 구원에 대해, 전도에 대해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을 양식에 비유하신 이유는 영혼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전도를 양식에다 비유했을까? 양식은요, 먹을 양식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고 우리 몸이 힘을 얻게 되고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누구나 배고플 수밖에 없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매우 피곤할 때 그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힘뿐만 아니라 눈도 밝아지고 또 머리도 맑아집니다. 먹을 것을 못 먹으면요, 머리도 무거워지고 눈도 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느끼시는가 봐요.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그런 모든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힘을 얻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 음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디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먹으면서 하는 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안 되던 일도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음식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먹을 것, 양식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긴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서 쉬시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낮 12시라는 거예요. 낮 12시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너무
볕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는 보통 다 집에 들어가 쉬거나 잠을 자고, 그리고 조금 서늘해지면 그때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물 들어오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낮에는 하지 않는데, 근데 그 우물가에 낮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는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동네에 가서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다니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서 보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사람들을 데리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먹을 음식을 구해서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 라고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가 가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젠가요? 우리 자녀들이 참 잘 될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성숙한 것이 느껴질 때,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또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는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딱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자가 믿게 되었고,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기쁘셔서, 나는 지금 이미 밥을 배부르게 먹었다, 내 양식이 나에겐 풍족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영혼 구원의 이 기쁨들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마치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고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전도하는 일이 사실 먹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전도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 돼 하는 이 열정들이, 갈망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양식처럼, 음식처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을 추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요, 때가 있습니다. 추수의 때를 지나고 버리고 나면 그 많은 곡식들을 버리게 돼요. 추수할 그 시기에 추수하지 않으면 그 곡식들은 추수할 때를 놓치고 나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은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추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이 바로 추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넉 달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뭐 4, 5월에 씨를 뿌리고 10월 정도 추수를 하니까 뭐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통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면 추수를 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거두려면 적어도 넉 달은 지나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영혼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넉 달을 기다려서 열매를 거둡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 즉시 열매를 거두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자에게 생수에 대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 그리고 예배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얘기하는 가운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자마자 이 여자는 감격에 헤어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보니까 이미 추수의 때가 되었다. 곡식이 다 익어서 누렇게 되어 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금 빨리 일꾼을 불러 추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는요,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똑같습니다. 추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영혼을 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때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믿고 돌아올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이곳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분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친해서 다른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하면 정색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친했지만 전도하지 못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둘 다 나이가 60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이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하지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작정을 하고 이 대학교 때 친구를 찾아가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병상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이 죽었는데 주님의 영접을 받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곁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본 친구가 그렇게 전도해도 믿지 않더니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참 알 수 없어요. 남편이 죽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슬픔과 비극 가운데 이 친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이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남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니도 얼마 전에 남편 죽었잖아. 와서 우리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됐고 또 성경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부탁을 하니까 병원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왔는데 결국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날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남편이 죽게 되었을 때 친구가 와서 복음 전해서 남편이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받았을 때 가서 아무것도 못 해줬다 생각하니까 너무 자책감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 새벽부터 일어나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에게, 친구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줄 모르니까 자기 남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후에 나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 어떻다. 그냥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고는 친구의 남편이 자기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밤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대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믿고 편안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까딱 잘못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복음을 못 전할 뻔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대상은요, 우리를 영원히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될 사람이 앞으로 20년, 30년 여러분 곁에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이 때는 급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나중에, 지금 바쁘고 지금 자녀 키우고 지금 직장에 정착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추수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추수의 비유를 통해 영혼 구원,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즐거운 일이요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추수는 이런 거예요.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 때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요? 1년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가꾼 그 작물을 거두는 추수 때가 아마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축제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곡식을 추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겠습니까? 저는 자녀를 낳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저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째 아이는 분만실에 함께 들어가 제 손으로 탯줄을 잘랐는데요. 아빠가 되었다. 나를 닮은 자녀가 생겼다. 이 감격과 그 감격이 충만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자녀를 낳으면서 만 9개월, 10달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며 뱃속에 자녀를 키웠던 엄마는요. 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탄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10개월 동안의 그 엄청난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자녀의 탄생의 기쁨, 생명의 탄생의 기쁨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적 탄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한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하늘에서는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고, 이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거두는 자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을 말하겠죠. 뿌리는 자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에는 거두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뿌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영혼을 위해서 섬김을 심고,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이것들이 그 영혼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언젠가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는요, 거두는 자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자도 함께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거두는 자만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자도 함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두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로 데리고 온 것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뿌리는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면 아이고 저래 갖고 사람이 오나?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전도지 주고 예수 믿읍시다 이래서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이 전도지 내용을 그냥 지나가다 흘낏 읽어보고 지날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거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 내가 전도했다. 물론 여러분이 전도한 것이지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뿌리고 김을 메고 준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심는 이가 따로 있고 거두는 이가 따로 있다. 거두는 자는 다른 사람이 심은 것에 대해서 참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도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전도, 이것도 전도고요. 거두는 전도, 이것도 전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전도하여 이끌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탄생하는 이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전도하면요,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상급이 어떤 상급이냐?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의 상급,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뭘 했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열매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는다. 자신이 배운 것, 자신이 한 모든 수고, 이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것들을 가치 없게 여긴다고 고백했지만 무엇을 자랑했느냐? 바로 복음 전하여 구원한 그 영혼들, 바로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주님이 오실 때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상급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를 위해 이들을 전도했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놓으라고, 내가 거두지를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심고 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쳤노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결국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전도에 대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는 어떤 것이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를 양식에 비유하면서 전도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다. 먹을 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전도를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를 추수에다 비유하면서 가장 급한 거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전도는 가장 즐거운 것이다. 복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추수가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일이요, 또 가장 복된 것인 것처럼 영혼을 추수하는 이 전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도를 실천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도할 그 대상자를 먼저 마음에 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가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선물 하나를 주더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뿌리는 전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어제부터 전도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은 전도대가 통째로 쉬었는데 1년여 만에 어제 처음으로 전도대를 시작했어요. 7분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대에도 여러분이 힘써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매주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매주 나오는 게 어렵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와서 전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청년들도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전도를 해보면 영혼이 귀한 걸 알게 됩니다.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돼요. 전도해보면요,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가 그렇더라고요. 전도대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나이가 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든 성도들이 전도대회에 함께 동참하여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